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은요, 어쩌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다운 노랫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인 나를 넓고 푸른 풀밭에 편히 눕게 하시고 물이 넉넉한 시원한 물가에서 거기에 앉히시고 쉬게 하신다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 장면을 한번 그려만 봐도 행복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 나에게도 실제로 이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사실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3편 2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1절 뒤에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1절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2절부터 6절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뒤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혔다라는 말은요, 이 양이 이미 배불리 먹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배불리 먹였으면 됐지.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좋은 풀밭에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많이 먹여서 이제 배가 부른 상태가 됐으면 됐지, 다 먹은 다음에 눕히는 것까지 해줘야 하겠습니까? 양은 그렇대요. 양은 스스로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양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은요 스스로 쉬지도 못한대요. 개는 낮잠을 잘 자죠. 그죠? 지금처럼 삼복더위가 되면, 막 더운 날이 되면, 뭐 집에 있는 댕댕이, 요즘 댕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강아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잘 자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집에서 또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인간도 누리지 못한 호사들을, 네,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누리고 있죠. 네, 그래서 잘 잡니다. 또 곰은요, 겨울 내도록 잡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어요. 네, 이 나무늘보는요, 하루에 20시간이나 잔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잘 자요. 근데 딱 하나만, 딱 잘 못 쉬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이랍니다. 양은 스스로 잘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양이 잠을 이루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야 되거든요. 되게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그죠? 양은 일단 자기를 공격할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하고 부대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이렇게 풀밭에 쉬어 있는 그림 같은 걸 보면 양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한데 팍 모여가지고 부대끼면서 쉬는 양은 없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부대끼면 안 돼요. 또 양은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완벽해야지 잠을 들 수 있는, 쉴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 스스로에게는 그런 안전한 초장과 조건을 스스로 갖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요, 곤충을 쫓아낼 힘도 없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먹이를 스스로 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양들은 사이가 좋게 지내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꼭 필요하냐면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지만이 양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은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진정한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잖아요. 1절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이 심판자시니 이렇게 고백했거나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 되시니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잘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 자기는 뭐라는 겁니까?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반대로 양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냥. 양을 위해서 길을 선택하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물을 먹이고 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 하면 목자의 몫입니다. 양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뚫어지게 목자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고 툭툭 치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툭툭 쳐서 앉아라고 얘기하면 앉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 가다가 세우면 서면 되고 다시 움직이라 그러면 다시 움직이면 되고, 그죠? 졸리면 그냥 목자가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 그냥 자면 됩니다. 배부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양이 이렇다라는 거죠. 목자만큼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양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이 목자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혹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대로 된 양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양의 모습이 아닌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양이면서도 양 노릇을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제대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쉬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잘 못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네, 눈밑이 이렇게 시커멓은 거 보니까. 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가 지금 바쁜 삶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집에서 룰루랄라 예전에 저희처럼 개천에서 미꾸라지 잡고 밖에서 풀피리 불고 풀피리라 얘기하면 애들 모르겠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 방학인데 뭐 합니까? 학원 가죠. 그죠? 학원 가야 되고, 다른 거 배워야 되고,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하면서도요, 사실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러 가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해요. 휴가를 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가를 가서도 뭔가를 계속 해요. 거기서도 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뭘 하든지 휴가를 가서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돈 들여서 좋은 여행을 갔다가
딱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이렇게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사는 말이,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여행을 안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원래 말 뜻은 하던 것들을 다 그만둔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쉬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쉬라고 말해도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일에도 정말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자에게 맡기고 사실 우리 양은 그냥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양처럼 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부에 그것이 제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를 푸른 소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는 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맡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잠깐만 계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요. 아직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10계명. 그죠? 이 10계명의 그 계명 가운데 제일 설명이 긴 계명이 몇 계명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라는 거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길게 우리에게 기록된 계명은 4계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다른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말씀이 4절이나 할애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계명보다 쉬라는 안식일의 계명을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면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요, 평일에도 너무 바쁘게 살지만 주일도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당장 김 목사님이 쉬라 하셨으니까 봉사를 쉬어야지, 그건 아닙니다. 쉬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일날 얼마나 밀접하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더 고민해보라는 거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더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고 좋아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풀을 뜯고 잔디 깎고 돌다리 만들고 앉을 자리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눕고 그냥 발 담그고 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되게 실감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또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히 쉬라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시고 고이 쉬라 시원한 시냇가로 데려가시네.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쉬어라, 놀아라.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살아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화가나 연주가들이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내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줄 때. 그죠?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신나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누워서 그걸 마음껏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요,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아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시고 좋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에 누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인 우리가 목자 옆에서 쉬고 싶고 물 담그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입니다. 우리가요,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돌아서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쩌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돌아만 서면 사실은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짐에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풀밭에서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근심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나눈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둘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은 오늘 할 일에 내일의 걱정거리가 섞여서 마음의 안정을 깨트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떠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안 될 날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그러자니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또 원하는 것만큼 시원하게 되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염려라는 짐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편안한 쉼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듯이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내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수명 때문에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요, 이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이라는 것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방법처럼 그냥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현재의 내 상황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래도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는 상대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갉아먹을 정도로 무섭고 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사람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 알고 내가 자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같이 좋은 약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된다 그래요. 이게 그만큼 잠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잠이라 그래가지고요, 다 똑같은 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워주시는 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가 재워주시는 잠입니다.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다독거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재울 때 양이 얼마나 잠이 잠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잠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잊고 자는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퍼질러 자는 잠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는 잠이라는 거죠. 이렇게 잠을 자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잠, 그것이 믿음의 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 목자가 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뚫어져라 목자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무능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양은 삽니다. 그럼 양은요,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은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그가, 그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누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안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께서 알아서 누이시고 알아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양에게 내일은 단지 오늘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양에게는 오늘이 무사해야 내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 하면 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목자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오늘 나에게 계획대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맑은 물가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의 목자가 아니라 오늘의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목자가요 이 목자거든요. 다윗이 노래하는 목자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목자입니다. 나중에 나에게 오는 목자가 아니라, 내일 나에게 찾아오는 목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 목자에게 이끌려서요 푸른 초장에 가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이끌려서 내가 길을 가야지만이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도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내일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나중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중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만난 하나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만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내일의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부족함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 고백과 오늘의 자기 경험이 없이는요 결코 2절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그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마실 수도 없고 내가 누울 수도 없는 나는 무능한 양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지만이 양이 목자를 만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거예요. 이거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평안과 쉼의 자리 대신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목말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 다윗이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다윗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는요,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의 하나님, 이 순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푸른 초장의 개운한 잠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